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2020년 여름성경학교를 앞둔 선생님들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힘을 모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떠한 효과와 또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주제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에 익숙하게 생활해 왔습니까? 그렇죠? 저도 수십 년 전 교회 학교를 돌아보면 정말 그땐 재밌었어요. 교회가 다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서 듣는 성경 이야기, 여름성경학교 때 주는 간식, 그리고 틈틈이 여름성경학교 때 하는 특별활동, 인형극 보기,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 몇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정말 중요했던 이 가치들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이 중요한 가치들은 쏙 빠지고 재미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흥미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물론 사랑을 하시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요, 그때의 그런 근원적인 어떠한 사랑의 그 마음? 우리 선생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현재의 교회 학교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 한번 볼까요? 내가 어릴 때에 했던 예배 순서는 사실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오면 뭘 합니까?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고 사도신경 하죠.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주기도문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해서 일부가 끝나죠.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30분 분방 공부라는 것을 하죠.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반별로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 분방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 아이들의 어떤 생각, 아이들의 어떤 이제 표현,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주어진 시간에 정말 급급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식으로 쫙 읽어주고,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잘했다 못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교실에는 없나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서 사례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선생님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된다. 이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주인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이들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발달 단계가 빨라졌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옛날과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40년 전에 경험했던, 심지어 50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익숙하죠. 그 순서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죠. 또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 우리가 이번 팬데믹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 알았잖아요. 변할 수 있다. 예?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되었던 것들이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외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다음 세대가 글쎄 있을까요? 아이들은 너무 다른 환경에 재밌는 것도 많고요. 다른 곳에 몰두할 것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에 오면 지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와요. 그죠? 을이잖아요. 갑과 을에서. 부모님이 힘이 있어요. 용돈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해주시고 입을 것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이 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가지만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 지금은 가준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종교 자유야, 신앙 자유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정말 성경학교입니까? 예.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름성경학교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는 질문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중에 영유아 프로그램은 대부분 물놀이가 거의 하루의 반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많은 걸 봐요. 예. 아이들을 좀 신나게 해주고 싶다. 아이들이 이럴 때라도 재밌게 좀 보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큰 이제 장비들을 빌려서 그 안에 물을 채워놓고 아이들 물놀이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사실 그런 거 집에서도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할 일을 굳이 교회에서 해야 될까 하는 이 질문 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굳이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네. 익숙한 그런 놀이, 레크레이션, 캠프, 어떤 프로그램, 뭐 요즘은 뭐 이제 실내 놀이터도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몇 년간 익숙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다시 신앙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요.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동안 익숙한 것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고 또 저도 고민하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순서입니다. 순서. 준비 찬송, 묵도, 사도신경, 찬송, 성경봉독, 설교, 기도, 헌금, 주기도문, 광고, 분반, 공부. 이런 1시간 만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해치우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와. 앉아. 눈 감어. 똑바로 앉아. 아이, 착하다. 그래. 네가 정말 모범이야. 이렇게 얼마나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예배 순서를 조금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이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떨 때 특히 절기 예배, 예?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뭐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는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둥글게 앉아서 가운데 창조절 같을 때는요, 하나씩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이제 모형들, 어떤 자연물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정말 이 자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예? 우리 자연과 함께 정말 하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이들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조금만 준비하고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때로는 U자로 앉아서, 예? U자로 앉아서. 예,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양한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예배 순서는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예배 순서예요. 물론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네. 익숙한 곳에서 질문하면서 좀 벗어나보는 예배 순서 한번 권해봅니다. 두 번째, 분반 공부예요. 분반 공부는요, 성경학교 시간에도 이제 모두 할 텐데,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말하면 좋겠어요.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뭔가 주도하면 좋겠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죠? 몬테소리. 이분은요, 선생님의 그 역할은 최대한 관찰이래요. 그리고 최소한의 관여랍니다. 특히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대한 손에 의해 붙들림을 당한 자가 교사여야 된다. 넌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한 소명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대한 손은 창조주의 손이잖아요. 이 손에 붙들림을 당한 자, 이거는 사명을 넘어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참 안타깝지요. 선생님 좀 해줘. 교학교 교사가 부족해. 그래서 막 어린 친구들부터 그냥 막 다 교사로 영입을 해요. 그러면 영입을 하면 같이 교사의 소명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눔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더 달라질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예측하지만 진짜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미리 다 준비하고요. 아이들이 발표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최소한의 어떤 주제와 과제를 내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그렇게 뭔가 만들어가고 알아가면서 자기의 지식을 스스로 축적하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 4차, 5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정말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사실 교회는 교재가 하나입니다.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요, 1학년 때 들었던 거 2학년 때 듣고, 3학년 때 듣고, 4학년 때 듣고, 5학년 때 듣고 이렇게 점점 반복하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교회야말로 큰 아이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서 작은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고 작은 어린아이들이
형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이 대답하는 아이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상위 0.1%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만큼 이 거꾸로 학습이 정말 잘 되는 곳이 없다고 사실은 저는 봐요. 그리고 많은 교육 방법들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의 능력을 믿는 이런 교사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응?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찾은 사람이 먼저 알려줄래?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선생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분반 공부는 좀 생기 있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죠. 교회에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을 가진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빛이 잘 들고 음향시설이 잘 되고 좋은 공간은 어른들이 예배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간은 정말 좁은 곳에 아니면 한 공간을 시간을 나누어서 쪼개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 있게 하는 이런 교회도 있지요.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취임식 때.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늠해 보려면 그 사회 공동체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하는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꼭 교실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봄에 요즘 황사도 좀 덜하고 이럴 때는 밖을 저는 권합니다. 네. 쌤이랑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돌도 만지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벌레 기어가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장소가 야외이고 어떤 다른 공간이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죠. 예. 아이들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순간에 그게 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가르침보다 더 우선인 게 저는요,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특히 성경은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아닌데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선생님이 얻었다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신앙교육이 아닐까요?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내 아이의 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환경입니다. 세 번째, 환경. 여러분, 환경. 이 환경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름답고 기자재가 잘 갖춰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환경은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또 연령별로 영영아 아이들, 영아 아이들, 유아 아이들의 환경,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의 환경, 청소년부의 환경, 이런 환경들을 좀 잘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돈 없어요. 교회에 우리는 재정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교회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세요.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환경을 좀 정비해 줍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정말 기도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환경 중에요, 요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더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우리는 교사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교육원에서 패키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다 찍어서 선생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주세요. 이렇게 완벽한 이 교육 자료, 환경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는 이런 건 하나의 샘플이죠. 각 교회에 맞게 도시의 아이들과 농촌의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각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요, 뒤에 스크린에 빔으로 이제 그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MR에서 아주 정말 반주, 그리고 목소리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셨어요? 관찰해 보세요. 최대한의 관찰. 아이가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정말 기쁨으로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음을 보시잖아요.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영상 속의 아이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잘 하니까 나는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소극적으로. 이런 모든 인적인 환경, 어떤 물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익숙한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배워야 되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자존심 상하시지 않으시죠? 아주 어린아이한테도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아이들은 굉장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이들 보고 아이쿠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내가 아이에게 성경을 집어넣어 준다는 아니에요. 아이는요, 정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발산해 줄 수 있을까는 아이마다 달라요. 그 아이의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내려보내실 때는 각자 다른 삶의 어떤 컨셉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그러려면요, 나는 못해요. 정말 이 정도는 난 좀 최선이에요. 나한테 더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손을 저으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쉬울 수 있어요. 아이들의 능력을 믿는다면 선생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엄지척이에요. 그랬구나. 정말 멋지다. 야, 대단한 걸.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들을 더 발견하고 더 강화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면요, 그 아이는 얼마만큼의 아이가 될까요?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그리고 안내를 해야 될 존재이지 내가 모든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에서 연장인데요. 본보기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교재로, 글자로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라, 그게 익숙하잖아요. 문자 시대에 우리 얼마나 책 가지고, 교재 가지고 가리켰습니까? 그리고 또 있죠. 요즘은 영상 시대라 그래서 이번 이제 온라인 예배들이지 영상으로 다 했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진짜로 해봐야 되거든요. 영상에서 보는 것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자기가 즐겁게 참여하면서 했던 건 기억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함께 했던 그 시간, 그게 너무 행복하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세 개의 방법이 있대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본보기이다. 두 번째는 본보기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보기이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본보기가 답이라는 거죠. 본보기가 답이다. 아이들은 어린아이일수록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흡수하듯이 받아들이잖아요.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건강한 본보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본보기를 모방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이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본보기의 대가가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뭡니까? 제 티셔츠 입고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적극적인 교육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먼저 모여서 하나 되고, 아이와 선생님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과 연결해서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되고 하는 이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아이들은요, 이 마음속에, 그리고 이 머리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 그런 성령님 참 좋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성령님이 어떤 분? 문답식으로 질문해서 얘가 안다, 모른다, 이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조금 더디 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본보기 교육이 정말 현장에서 다시 돼야 되겠어요. 낯선 거, 사실 제가 말한 건 낯선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 여기에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 온라인으로 되어질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단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한번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신경이 더 쓰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멋진 교회 학교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